오늘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네, 제 성경은 17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예,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10절, 9장 10절.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곧은 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섯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같이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아멘. 아니군요. 22절까지. 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네,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중요한 구절을 안 읽을 뻔했네요. 네. 네. 저희가 4월에는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지금 4사람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 분은 예수님, 죽음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활의 주체이시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도마, 의심하고 있었던 도마가 이제 확신으로 인생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그 죄책감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다시 사랑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바울의 인생을 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어졌고 그가 그 이후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바울의 생애를 다 다루려면 끝이 없지만 바울에 있어서 이 회심이 일어났던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삶을 시작해야 되는지 던져주는 메시지들이 많이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지난달에 한 달쯤 전에 사도행전을 같이 묵상하셨잖아요. 아마 사도행전을 묵상하신 분들은 아마 이 장면을 아마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같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좀 더 좀 깊은 관점에서 여러분 이 본문을 풍성하게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만남 또는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킨 그런 만남, 그런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여러분에게 혹시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만남 또는 누구를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면접 보시면 이런 질문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혹시 면접에 대비해서 미리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킨 만남이 있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교회 안에 있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만나는 많은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사람 안 변해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우리나라 그 약간 격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뭐 이런 표현이 있죠. 머리 검은 짐승은 뭐 키우는 게 아니다, 뭐 거두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머리 검은 짐승이 뭔가 했더니 이제 사람을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네, 사람이 안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을 베풀었는데 등에 칼을 꽂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참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슬픈 정체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곳곳에서 이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시제냐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눈치채셨나요? 여러분 에베소서 묵상하시면서 그거 모르셨어요? 바울은 끊임없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전에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또 그 유대인들의 그 세계관에서는 하늘이 3층으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아래층에 있는 이 땅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그 사람들은 뭐냐면 마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귀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 사는 게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셨는데 인간이 그 주도권을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넘겼죠, 마귀들에게. 그러면서 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안 변합니다. 맞아요. 안 변하는 거 맞아요. 그 악한 본성을 버리지 않는 이상 언젠가는 그 악한 본성이 튀어나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자기중심성은 하나님을 버린 인간들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자기중심으로 안 살고 어떻게 뭐 다른 걸 중심으로 산다는 건 벌써 이게 바뀌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이게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아니요, 목사님 그러면 좋은 그런 책을 읽고 나서 변화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변화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그러니까 궁극적인 살아계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지 않은 건요, 그건 그 사람이 그냥 선택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이론이나 또는 어떤 가르침들이 살아있는 가르침이 아니라 죽은 가르침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책은 그냥 지식일 뿐이지 살아있는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도 누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봤던 어떤 영상에 그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 종교의 지도자가 나와서 TV에서 인터뷰한 장면이 있었어요. 그 인터뷰하면서 아나운서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 그래서 당신은 이 사탄교가 이게 세계에 막 퍼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도를 하냐, 어떻게 선교를 하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아주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그게 저희들의 가르침입니다. 와, 제가 그 인터뷰를 보고요, 야, 이 사람이 진짜 사단의 그 핵심 사상을 정말 잘 알고 있구나. 여러분은 막 사단하면 뭐 여기다 뿔 달고 막
이상하게 뭐 빨간색 뭐 바르고 옷도 막 기괴하게 입고 뭘 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주 깔끔한 정장을 입고 나와서요, 아주 멀쩡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온유하게 얘기해요. 그냥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고 사시면 됩니다. 그게 저희가 원하는 것입니다. 네, 저는 정말 섬찟했습니다. 그 사람은 진짜 지도자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단이 원하는 건요, 그냥 하나님만 안 믿으면 돼요. 그냥 하나님만 찾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뭐든지 마음껏 해도 돼요. 선행도 해도 되고요, 뭐 봉사도 해도 되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뭐든지 하셔도 됩니다. 맛있는 거 먹고 잘 놀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의도한 완벽을 추구한다라는 게 사실 보잘것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신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무한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게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하자. 그러면 우리에겐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에겐 다 한계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겸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이 막 낮아져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맞아, 나는 완벽할 수 없지. 내가 어떻게 이걸 세상을 다 컨트롤할 수 없지. 나에게 한계가 있지. 라는 걸 우리가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신이 계신데 그 신과 우리 인간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 유한함을 인정할 때 그 무한한 신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사단의 지배 아래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렇게 쫙 있는데, 그것을 뚫고 그 구름 사이로 마치 한 줄기 태양빛이 쫙 내려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이렇게 한 줄기 빛으로 오셨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빛은 이제 그 빛을 이어받은 빛의 자녀들이, 예수님이 빛이신데요, 그 예수님을 이렇게 닮아가기로 인정한 사람들이 빛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 이 빛이 이제 지금 이 세상에 쫙 퍼져나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어두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빛이 비치고 그 빛이 점점 빛의 자녀들을 통해 어두움을 헤치고 스며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 전진해 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만난 사람들이 베드로, 뭐 도마, 이제 오늘 바울,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변하지 않지만 빛 가운데 들어오면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왔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건 이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안 변해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20년 다니시고 장로님이신데 그 성격이 그대로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격은 변하지 않아요. 뭐가 변할까요?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향적인 성격이에요, 내향적인 성격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해야 될 영역이지 그거 바꿀 수 없어요. 내향적인 사람을 외향적으로 바꿀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마치 피부색이 다 다른데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황인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억지로 바꿀 수 있나요? 네, 그걸 바꿀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그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성격에 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품에 관한 거지. 사랑과 희락은 뭡니까? 즐거움과 이렇게 기쁨인데 막 우울하고 어두운 성격인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격으로 성품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던 사람이 점점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요. 막 불같이 화를 내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온유해져요. 자비가 없던 사람이 자비가 생겨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안 바뀐다고요? 성격은 안 바뀌어도 성품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격과 성품을 너무 섞어가지고 막 이걸 표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게 헷갈리시는 거예요. 성격은 안 바뀌죠. 내 성격은 안 바뀌어. 그런데 여러분 그게 성격이 아니고 성품인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욕하는 건 여러분 성격입니까? 성품입니까? 그건 성품이죠. 욕하는 건 성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성격은 뭐 지랄 같다 뭐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죄송한데요. 요즘 GR 뭐 이렇게 그러면 그건 성격이에요, 성품이에요? 이건 성품이에요, 성격이 아니고. 외향적인 사람들이 다 GR 같습니까? 아니죠. 내성적인 사람들이 다 GR 같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성적인 사람들이 항상 우울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우울함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성숙해져야 될 영역과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성격 다양성의 영역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사단에게 속습니다. 그래,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서 그런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성격은요, 좋고 나쁨이 없어요. 성격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다름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잘 아시죠? 맞고 틀린 문제가 있고 다양성이 다름의 문제가 있는데 자꾸 우리는 다른 거를 틀렸다고 얘기를 해요. 너는 나랑 틀려. 이건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네.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시면 아이들이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성격이 다르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매력을 느끼시고 결혼하셨을 텐데 원래 그런 거예요. 성격이 되게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왜요? 매력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격의 다른 것과 성품이 성숙하지 못한 거는 다른 문제예요. 성품은요, 성숙하냐, 미성숙하냐, 이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건 뭘까요? 네, 성품이 변화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아버지가 굉장히 집에서 가부장적이고 폭력을 쓰시고 또는 뭐 알코올 중독이시고 이렇게 됐던 분이신데 예수님을 믿고 나더니 이제 술도 끊으시고 뭐 예를 들면 가부장적인 모습도 섬기는 모습으로 변하시고 또 아이들을 대할 때 온유함으로 이야기하고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점진적으로는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런 성품의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자신을 정말 깊이 들여다보셔야 돼요. 주인이 바뀐 게 맞는지. 성령님으로 주인이 바뀌었다면 그 열매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부활의 증인으로서 만나게 될 이 바울은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해요. 되게 재밌는 만남이죠. 만남엔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미팅, 그냥 단순한 만남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인카운터라는 게 교전 이런 뜻인데요. 인카운터링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인격적 만남이라고 표현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만남과 인격적 만남은 어떻게 다르냐면요. 그냥 만남은 그냥 모여서 그냥 같이 얘기도 하고 교제하고 이런 거예요. 그냥 미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는 사람이 안 변해요. 그 만남에서는 사람이 안 변합니다. 그러면 인카운터링이 일어나는 만남은 어떤 거냐면 어떤 형제하고 이번 주에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 형제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요즘에 목사님 그 은유 위해서 그때 고민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상황이 어때요? 라고 저한테 딱 물어봤을 때 제 마음에는요 이 질문이 저에 대한 사랑과 관심, 그 애정이 담겼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요즘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고 이게 하나님의 인도가 맞는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맞다면 이런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실 거라고 생각해 라고 나누면서 사실은 제 마음속에 인카운팅이 일어났어요. 인카운터링. 그러니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찬양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런 찬양 혹시 아십니까? 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때에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저는 그걸 믿는데 왜냐하면 아마 어떤 사람들은 제가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모를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당연한 거고 제가 기도하는 이 동심원 안엔 굉장히 저와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저랑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요. 저에게 후원을 지금 한 5년간, 6년간 계속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당연히 저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저희 교회 성도들은 아니지만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제가 그 기도 부탁을 받으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죠. 그리고 또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 분들은 뭐예요? 기도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했으면 본인에게 그 기도가 응답된 걸 확인하고요. 저한테 얘기해 줍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기도 부탁만 하고요. 그 기도의 열매가 나타났을 때 얘기를 안 해줘요. 왜요? 본인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그 기도를 부탁했는지도 잊어버렸어요. 나중에 확인해. 너 지난번에 뭐 취업 때문에 이거 기도 부탁했었는데 어떻게 됐니?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요? 이제 그때서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건 인카운터링이 안 일어나는 기도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내가 한 기도가 하나님이 진짜 들으셨다고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확인을 하셔야죠. 우리의 만남에는 변화가 일어나는 만남이 있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랑 많은 교제를 나누지만 사실 어떤 순간에 이런 인카운터링이 일어나죠. 저랑 성경 공부를 하시다가 어떤 자매가 갑자기 눈물을 주르륵 흘리기도 합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순간이기도 하죠. 사실 저와 나눈 대화가 뭐 그렇게 뭐 깊은 이야기도 아니고 어쩌면 뭐 심각한 이야기도 아니었는데 그냥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힘들었겠다 제가 한마디 해줬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사람에게 들린 거예요. 너 진짜 힘들었겠다. 근데 제가 한 얘기인데 그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매의 마음 가운데 하신 거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다가 인카운터링이 일어나는 거 어떤 거예요? 여러분 소위 은혜 받았다고 하실 때 맞아,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지. 그 고백들이 사실은 여러분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오는 거잖아요. 이번 주에도 보니까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우리 공동체를 만나서 소망을 되찾게 되었다. 이제 희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 이게 그냥 하는 거칠애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지만 정말 그 사람의 인생에 그런 변화가 생겼다면 여러분 너무 소중한 고백이죠. 변한 겁니까? 안 변한 겁니까? 변한 거죠. 여러분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요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하늘가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웠어요. 그냥 지식으로 배우면 변화가 안 일어나죠. 하지만 배웠으면 이게 뭡니까? 인격적 만남, 인카운터링이 일어난 정말 거기서 딱 만남이 교전이 일어나면요. 그러면 그걸 살아내게 됩니다. 그걸로 알 수 있어요. 지식으로 배운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요. 그냥 머리로 알고 끝납니다. 하지만 복음을 배우고 그걸 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어느 단계까지 가요? 너무 좋은 거니까 나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나만 이걸 누리지? 너무 미안하다. 맛있는 거 있는데 어떻게 나만 먹니? 이거를 나눠 먹어야지. 이게 뭐예요? 전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게 자연스럽지 않은 교회에서 너무 오랫동안 사셔가지고 이걸 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자꾸 얘기하면 그건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저는 이런 교회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전주에도 이런 교회가 한 교회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르심을 받고 저는 이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적당히 그냥 대충 비슷한 교회를 하자고 저한테 얘기하시면 전 못해요. 그렇게 할 생각도 없고 그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많이 있잖아요. 그냥 가세요, 그 교회로. 여기 전주에도 괜찮은 교회 많아요. 설교도 좋고요. 그냥 저희가 말하는 가족 공동체는 아니지만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구역 모임도 정말 따뜻하게 하고 그런 모임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부르심은 아니에요. 그리고 하늘가족교회 부르심도 아니에요. 오늘 바울과 아나니아라는 두 명의 인물이 바울의 회심 장면에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만남과 인카운터링이 된 만남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줘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는데 일단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4절 시작.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바울이 처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이 사울과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된 건 회심이 이렇게 중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사역할 때 이제 바울이라고 그냥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오늘은 그냥 바울이라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장면에서 나이가 40은 넘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예루살렘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장면, 바울이 언제 등장하냐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처음. 그때 무슨 역할을 했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돌을 세게 던져야 죽을 거 아니에요. 돌에 맞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겉옷을 입고 던지면 이게 옷이 걸려가지고 잘 못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더 세게 던지라고 옷을 받아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도와드릴게요. 돌을 더 세게 던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는 뭘 굳게 믿고 있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요. 우리 유대교를 왜곡시키고 망치는 사람들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그냥 적당히 나쁜 사람들 이렇게 믿은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자신의 신앙이 잘못됐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거 아시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석 졸업한 아주 유능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로 말하면 이제 다소 출신이라고 나오는데 재미동표 같은 사람이어서 영어도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 헬라어를 유창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되고 헬라어도 되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죠. 게다가 똑똑하고요. 가장 좋은 유대인 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남들에게 자기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했지 자기가 뭘 배워야 된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러다가 이번에도 다마스쿠스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려고 허가증 주세요 해가지고 허가증까지 받아서 그걸 들고 내가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척결해야 되겠다 하고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예를 들어본다면 옛날에 이제 일본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자기는 조선이 독립을 안 할 거라고 굳게 믿고 조선의 독립을 외치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 그래가지고 독립군들을 잡으러 가는데 어디까지 원정을 가냐면 해외 원정 가서 거기 있는 독립군들까지 다 잡아가지고 끌고 와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 열심히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본 그 지도자들한테 아주 신뢰를 단단히 받아서 그러니까 허가서까지 내줄 정도로.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가는 도중에 지금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얘기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누구십니까? 모르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존재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걸 다 알고 있겠죠. 자기가 지금 핍박하고 있는 거 맞죠? 예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정도가 아주 열심이어서 아주 대적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만약 바울이 계속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는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겠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 바울이 인생이 변하게 된 인카우터링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딱 한마디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핍박하는 자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변화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회심은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여러분이 핍박하는 자, 오늘날 표현을 쓰면 가해자라는 걸 인식해야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피해자라고만 생각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피해자 코스프레를 정말 잘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나는 이 땅에서 피해를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상처받은 자야. 맞아요. 인정해요. 하나님도 그거 알고 계세요. 맞아요.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이 깨어진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억울한 거 알아요. 힘든 것도 압니다. 저는 어제 저희 아버지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아버지가 거의 한 15년 동안 힘들어 하시던 한 문제가 풀리는 그런 인카운터링이 있는 통화가 됐어요. 전화 통화를 한 건데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으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이야기를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였냐면 제가 대학 졸업하고 저희 그 사촌 누나가 결혼식을 하는데 그 사촌 누나 결혼식에서 축의금을 받아줄 사람이 없어서 이제 저를 이제 우리 큰이모부와 큰이모가 저를 신뢰하니까 제가 그 돈을 받는 일을 외삼촌하고 같이 했습니다. 저도 처음 한번 해본 건데요. 그때 이제 봉투에다가 축의금 금액을 쓰고 그 다 정리를 하잖아요. 장부를. 아마 해보신 분들 아실 텐데. 근데 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제가 성격이 되게 꼼꼼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거는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하는 편이어서 다 정리를 해서 드렸는데 그날 예식비 그 이제 축의금 들어온 걸로 예식비 잔금 그다음에 식사비 이런 거를 하고 나니까요 돈이 모자랐어요.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봉투에 당연히 돈이 없죠. 모자라니까. 그래서 이제 빈 봉투를 이제 다 정리를 하는 거를 이제 써서 이거를 이제 그 이모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모님들을 모시고 저희 아버지하고 이모님들 모시고 제가 댁까지 바래다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리실 때 이제 그 저희 아버지가 이거 원규가 했으니까 아마 잘 했을 거예요. 이렇게 가서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모님이 그럼요. 그 빈 봉투 봉투에 보면 다 알죠. 이렇게 하고 내리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 말을 오해하셔가지고 봉투를 보면 안다는 게 너희가 돈을 가져갔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 어투로 들으신 거예요. 내가 이거 확인해 보면 알아. 니네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어투로 들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원규가 했으면 제대로 다 했겠지. 이거 안 봐도 되는데 봉투 확인해 보면 알겠지.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저희 아버지는 니네가 똑바로 했는지 안 했는지 봉투로 확인해 볼 거야. 네, 만약에 문제 있으면 그때 얘기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근데 관계가 굉장히 좋은데 아버지가 이걸 이런 뉘앙스로 받아들이셨으니까 이제 이모하고의 관계가 얼마나 안 좋아졌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이거를 15년 동안 그러니까 마음에 품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뭐 동서지간에 별거 아닌 일로 싸우는 것 같아서 이 얘기를 안 하셨대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드시고 하시면서 저희 아버지 되게 성실하고 정말 남의 물건에 손 하나도 대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 억울함을 계속 품고 사시니까 병이 나실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생각 때문에 너무 우려가 치밀어서 이모를 찾아가셨대요. 그래서 이모가 빈봉투였다 얘기하니까 또 아버지는 빈봉투였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다 안 주고 빈봉투만 줬다는 얘기냐. 이제 막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제가 이제 어제 아버지랑 통화를 하면서 아버지 그때 돈이 모자라서 저희가 그 빈봉투를 드린 게 맞아요. 그때 돈이 남지를 않았어요. 모자라서 계산을 다 해서 제가 거기에 결산한 걸 봉투에 써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봉투를 확인하면 다 이해한다라는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오해가 풀리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가 풀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희 아버지의 마음에 드디어 이 억울함에서 자유해지신 거예요. 요즘에 귀도 어두우셔서 예,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하시는 것도 안 그래도 힘드신데 저랑 어제 전화로 통화하시면서 제가 이제 큰 소리로 말씀을 드렸죠. 잘 설명을.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되게 기뻐하시면 그러면 내가 다 이해가 된다. 그때 왜 이렇게 말했고 지금 또 왜 이렇게 말했는지 다 이해가 됐다. 이제 마음이 다 풀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 마음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제가 그 계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상처받을까 봐 얘기를 못 하셨대요. 우리 원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의심할 수 있냐.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 일도 아니고 제 일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힘드셨던 거예요. 저에 대해서 의심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돈을 가져갔다고 생각하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저는 저희 이모부와 이모를 사랑합니다. 그분들이 저희 교회 위해서 뭐 용돈도 많이 주시고 저희 가끔씩 저희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신 적 있어요. 그 15년 안에는. 그리고 저희 아버지한테 아니 제가 돈을 가져간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선하게 대하셨겠냐. 이런 이야기들, 증거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아버지의 오해를 풀어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풀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죠.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샬롬을 먼저 얘기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나서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이거 그래 여기다 해보고 손 넣어보고 믿어라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예수님 찾아오셔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면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직면하는 건요 되게 어려워요. 도마같이 의심하는 거를 확신을 주는 건 괜찮고 저희 아버지처럼 억울한 일인데 그걸 풀어드리는 건 괜찮은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바울 너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야. 바울은 자신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유대를 위해서 나는 헌신적인 사람이고 나는 엘리트고 나처럼 사는 사람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유대인 사실 지도자들로부터 실제로 인정을 받았고 야, 너 같은 사람 정말 훌륭해.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가해자예요. 핍박자예요. 제가 상담을 하다가 여러분 이런 인카운터링이 일어나려면 직면이라는 걸 시켜야 되는데 직면시키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요. 본인이 가해자인 걸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본인은 피해자라고 계속 얘기해요. 아니야, 근데 네가 피해 입은 건 맞죠. 상처받은 거 맞아요. 하지만 그 상처 때문에 본인이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고통받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내 안에 가시가 있어요. 그렇죠. 상처받았기 때문에 생긴 거 맞아요. 하지만 그 가시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품으려고 할 때 찌른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나는 다 받아줘야 돼. 나는 상처 입은 사람이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가해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나는 좋은 남편이야. 나만큼 하는 남편이 어딨어? 그런데 사실 여러분의 아내는 울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진심으로 대화해 보셨나요?
여러분 이거 알고 싶으시면요, 진짜 아이들 재우고 한번 시간 내셔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우리 상처받지 말고 솔직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 혹시 나 때문에 요즘에 힘든 거 없는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동반자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진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멘토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런 대화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끼리도 이런 게 필요해요. 공동체 안에서 혹시 내가 좀 이렇게 어떤 성품에서 좀 바꿨으면 하는 게 뭐가 있을까? 성격이 아니고 성품. 그런 것도 우리가 서로 이야기해 봐야 돼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권력을 갖기 시작한 시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였을 때는 부모가 권력을 가지고 여러분 핍박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부모가 된 다음에 여러분은 자녀들을 핍박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좋은 부모의 모습과 아이가 원하는 모습이 다를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기도하실 때 너는 지금 아이들의 핍박자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너는 지금 남편의 핍박자야 또는 아내의 핍박자야 라고 주님 얘기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 본문 설교 준비를 하다가 지난주에 은유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제가 은유에게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은유야, 아빠가 네가 하는 얘기를 다 들을 테니까 아빠가 바꿨으면 하는 혹시 그런 아빠의 성품에서 바라는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라. 네, 지금 어떤 대답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네. 네, 감사하게도 은유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너무 저한테는 이 본문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은 없는데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옛날엔 있었어? 그러면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5살 때 아빠가 화내고 엄마랑 싸우는 게 정말 싫었대요. 그래서 제가 사과했어요. 5살 때 얘기지만 아빠 그때는 너무 아빠가 좀 부족했다. 미안하다, 은유야. 근데 아빠가 한 7살 자기가 됐을 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이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관적 사실이 상호 주관적으로 확인이 돼야 그게 진짜 사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괜찮은 남편인지, 진짜 괜찮은 아빠인지, 또는 진짜 괜찮은 아내인지, 진짜 괜찮은 엄마인지 알고 싶으시면 이런 인카운터링이 있는 대화를 나누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인격적인 대화예요. 같이 살아도 여러분 서로 눈치 보느라 얘기 못하는 거 되게 많은 거 아세요? 이거 얘기하면 화낼까봐 얘기 못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만들어 주셔야 돼. 여러분이 이제 권력자라면 마음을 이렇게 여러분 열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핍박자에서 이제 핍박을 어쩌면 섬기는 자로, 핍박을 받는 자가 섬기는 자로 변화되어야 될까요? 오늘 이제 제가 제목을 핍박하는 자에서 사도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사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 보면 그 바울은 누구냐고 묻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얘기를 들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9절에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자. 제가 오늘 착각해서 제가 9절을 먼저 읽었는데 제가 연구하면서 이건 중요한 9절이라서, 그러니까 3일 동안 바울은 뭐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직면한 거예요. 3일 동안 내가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그 예수를 핍박했다. 그게 무슨 말이지? 그 예수님이 너는 나를 핍박하는 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를 깊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 과정이 있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기를 성찰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가세요. 그러면 아나니아를 보시면
10절에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나니아란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바울과 다르죠. 네. 아나니아는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부를 때 바로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왜? 아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실 때 주님을 알고 계신 분들은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라는 걸 캐치할 수 있고요. 그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게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 얘기하시는 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기라도 해야죠. 바울처럼.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는 여러분 목사님 제가 오늘 이런 걸 묵상하다 깨달았는데 이게 하나님 저한테 하신 얘기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기라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이게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얘기입니까? 라고 여러분 물어보시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아마 응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얘기하세요. 일어나서 곧은 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라. 이 스트레이트 로드라는 건데 여기에 가면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섯 사람을 찾아라.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하시죠.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꾸 그분과 소통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는 바울이거든요. 환상 속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다. 저는 이 장면을 왜 이렇게 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주님하고 아나니아하고 대하니까 야 네가 가서 이거를 고쳐줘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바울은 기도하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를 고쳐주는 걸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걸 환상으로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듣고 있는 상황이고 아나니아에게 그 얘기를 해줬으니까 네가 가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겠죠. 그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아나니아가 가서 그렇게 해야겠죠. 그랬더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면 그냥 아멘 하고 막 그냥 다 하는 것 같잖아요. 그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여기 아나니아는 어떻게 해요? 주님한테 이의제기를 하죠. 근데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정보가 거짓 정보가 아니라 진실된 정보잖아요. 가짜뉴스가 아니고. 근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 알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나니아 말이 맞죠? 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아나니아의 이야기에 대해서 또 답을 하세요. 근데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거 맞는데 그런데 너가 가서 그거 해야 돼. 가야 돼. 그러면서 그 뒤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네, 저는 이 말이 아나니아가 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바울에게 가면 뭐예요? 고난을 많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고난이 있는 거잖아요. 바울의 삶이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듣고 갑니다. 17절에 보면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났죠. 그래서 사울에 가서 손을 얹고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형제 사울이요. 아까 뭐였어요? 사울은 자기의 인식에선 핍박하는 자였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해를 끼쳤는지 모릅니다. 정말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악질이에요. 악질. 옛날 우리나라에 일제시대에 보면 악질 형사들 있잖아요. 조선을 더 괴롭히는 조선인데. 근데 지금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손을 얹고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라고 얘기해요. 왜? 왜 그렇습니까? 무슨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네.
하나님과 그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들을 그는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네, 다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주님이 자기의 택한 그릇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부르심은 본인도 그 부르심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이 사람은 나의 형제인 거예요. 한 팀인 거예요. 아, 진짜 아나니아의 믿음이 저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늘가족 교회는요, 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왜 제가 저희 교회에서 그냥 형제도 아니고 형, 그냥 누나, 언니, 동생 이렇게 우리가 합니까? 그거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건요, 세상에서도 해요. 뭐가? 방향이 같을 때 형제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들었던 설교 중에 정말 재밌는 표현이 있어서요. 여러분, 공동체 여러분 많이 표현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그냥 그 고속버스 타고 가는 그 버스에 같이 탄 사람들이 공동체에, 여러분, 우리보다 더 나은 공동체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 적어도 방향이 같아요. 서울로 가야 되겠다. 그럼 서울 가는 버스를 다 같이 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서울로 가요. 최소한. 그런데 교회 안에는 모여 있는데 방향성이 같지가 않아요.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모르겠어요. 다 각자 자기 가고 싶은 데로 가면서 공동체라고 얘기해요. 그거 공동체 아니에요, 여러분. 또 지금은 뭐 흔하지 않지만 여러분 극장에 가면요 2시간짜리 영화 정말 집중도 있게 보지 않습니까? 그게 공동체 아니에요? 거기서는 한 화면을 보면서 다 그 영화에 다 집중합니다. 정말 놀랍게 집중하죠, 그죠? 졸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는 2시간 예배 못 드려요. 집중해서 예배도 못 드려요. 근데 이게 무슨 공동체예요? 극장에 모인 사람들만 또 못한 모임일 수도 있어요. 예배를 그 정도의 집중도로도 예배를 못 드려요. 영화 볼 때는 그렇게 집중하시는데 어떻게 예배에 집중을 못 하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서운하실까요? 여러분, 아나니아는요, 주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왜요? 주님 때문에 형제인 거예요. 아나니아 입장에서 사울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리고 그 해를 입은 사람들 중에 아나니아와 친한 그리스도인들도 많았을 수 있죠. 원수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형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인간적으로 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아나니아는 주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형제인 거예요. 이제 우리랑 같은 배를 탔다. 형제죠. 같은 배를 탔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바울은 뭘 경험했어요? 길을 오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눈이 뭔가 어두워졌고, 그리고 3일 동안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본인이 기도하면서 봤던 그 아나니아가 실제로 왔고, 그리고 그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상호 확인해 주죠. 당신이 길을 가다가 본 그 예수님이 나를 보내서 여기 왔다. 내가 그 들은 게 나만 들은 게 아니었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한테만 나타난 게 아니네. 이 내 착각이 아니었네. 내가 환상을 본 게 아니네. 왜요? 아나니아가 와서 그걸 확인해 주잖아요. 공동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같은 방향, 같은 주님, 같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우리 모이면 예배합시다. 왜?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소통하는 시간이니까. 그러면 나만 기도하다가 이게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 뭐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앞에서 보셨죠? 바울이 환상으로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하는 걸 봤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기도하다가 뭔가 떠오른 게 있거나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확인하실 거예요? 주님을 같이 따라가고 살아계신 주님과 소통하는 형제 자매가 옆에 있어야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사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일어나서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드디어 이 문제가 해결되자 뭐합니까?
예, 유대인인데 침례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침례는 이방인들이 받는 거라고. 유대인들은 침례 안 받아요. 세례 안 받아요. 근데 뭐예요? 바울이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이제. 자기가 알고 있던 구약의 성경의 지식들, 그동안 자신이 공부했던 것들과 3일 동안 내가 핍박한 예수님이 핍박받는다는 얘기가 뭐지? 이거를 같이 묵상했고, 아나니아가 와서 이걸 확인해 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성찰과 주님을 만난 것과 그리고 아나니아를 만난 걸 통해서 그는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보세요. 사울도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뭘 해요? 공동체를 경험하죠. 네. 그러면서 자기가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자기가 이해가 안 됐던 것도 물어보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20절 보세요.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뭘 선포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에 대해서 바울이 정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정리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전하고 있죠.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아침에 말씀 묵상을 했어요.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나눴으면 그걸 어떻게 해요? 실천으로 옮기면 여러분이 뭘 경험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신다고요. 어떤 자매가 말씀 묵상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가지고 오늘 저녁에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섬긴 것처럼 자신이 아이들을 섬겨야 되겠는데 첫째 딸에게는 책을 한 권 읽어주고 둘째 아들하고는 10분 동안 놀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은 적용이다.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책 한 권 읽어주고 10분 동안 놀아주고 그게 뭐 대단한 거야 이러신 분들은 더 하시면 되고요. 그런 게 대단한 엄마도 있어요. 그동안 그걸 못했기 때문에. 직장맘들은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살림을 다 해보니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은 적용이다 하고 며칠 후에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책 읽어주고 10분 동안 놀아줬니? 라고 물어봤어요. 했대요. 그래서 했더니 아이들의 반응이 어땠어?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 하더래요. 그래,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자매가 목사님 저는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인내하면서 이걸 했더니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걸 보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자고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자고 지금 설교 듣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으쌰으쌰 우리 서로 도와줍시다. 사도라는 뜻은 영어로 아포스리잖아요. 이게 이제 그리스어로 아포스텔로 제가 이제 강의 안에 적어드렸는데, 그러니까 보내다라는 아포스텔로에서 나온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배경주석을 살펴보니까요, 이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냄을 받은 사람, 사자 이런 뜻으로 쓰였던 게 아니라 왕이 보내는 함대,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장군, 그러니까 왕이 보내는 장군 이런 뜻으로 쓰였대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쓰인 용어를 보고 그 당시에 분명히 이걸 썼을 거란 말이죠.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함대인 거예요. 사도들은. 여러분 그 해군 있잖아요. 그 엄청난 그 화력을 가진 함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를 막 쏴대고, 그래서 그 육군들이 보병들이 그 육지에 상륙 작전할 때 반드시 이 함대가 와서 뭘 해야 돼요? 지원 사격을 해줘야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함대, 하나님이 보내신 장군들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쫄병만 하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하라고 예배소 성도들에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 우리는 사도들입니다. 물론 교회사에서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을 사도로 구분하여 우리가 불렀지만,
에베소서 여러분 묵상하신 보셨잖아요. 사도, 선지자, 마지막에 목사와 교사. 이 같은 직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에서 이제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적어도 여러분 부모가 되셨다면 아이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죠.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하십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1세기 교회 성도들의 그 공동 읽기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영어 제목이 커뮤니얼 리딩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적 읽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성경 읽는 거를, 그리고 성경에 있는 그 당시에는 이제 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로 전달받고 그것이 정말 사실인가 서로 토론하면서 말씀을 자기들의 삶에 아주 뿌리내려 갔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라는 의미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집집마다 같이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룹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됩니다. 오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삶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보시면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만들 정도로 그의 변화는 눈에 띄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바울은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구 죽이던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꼭 나와요. 21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그걸 다 알고 있어요. 마구 죽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다마스쿠스도 왜 왔어요? 그 사람들 잡아서 죽이려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살인자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성경에서 자기가 죄인들 중에 괴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거 그냥 거칠애로 한 거 아닙니다. 겸손의 표현을 한 거 아니에요. 진짜로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핍박자였다는 사실을 알라는 건요,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고 여러분이 가해자였던 것 때문에 죄책감에 빠지라고 제가 그걸 여러분이 이렇게 성찰하는 도구로 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시면 그랬던 여러분이 이제부터 뭐가 되실 수 있다고요? 핍박자에서 사도로 바뀔 수 있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또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어야 될 건 나는 안 변할 거야 가 아니고 나는 변할 거야. 네. 사람을 죽인 핍박자 바울도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변했는데, 죄인들의 괴수, 여러분이 그 살인자는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는 뭐 그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뉘앙스의 차이인데, 그럼 여러분은 더 많이 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라도 변하셔야 합니다. 지금 나는 다 됐다고 생각하시면 넘어지십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다 된 사람 없어요. 저도 아직 멀었어요. 은유는 없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아직도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살피면서 부족한 것들은 변화시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저의 부족함들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평생 할 건데 이게 재밌어요. 그리고 좋습니다, 사실.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핍박자로 사시겠습니까? 사도로 사시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네, 우리 하나님에게 보냄받은 자처럼 사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는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핍박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릇으로 우리도 바울처럼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셨습니다. 우리 이걸 가슴에 딱 담고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함대가 되어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함대가 쫙 전진해 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 중에 한 명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그동안 핍박했다면 이제 어떻게 섬길 것인지 아마 여러분이 알고 계신 부분들을 한 가지씩 우리 변화시켜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변화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족들이 당황하는 그런 역사가 이번 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